에스라 10장 1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물람과 우엘과 와냐와 무레못과 엘야십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면서 백성들의 죄악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죄 앞에서 지도자들을 위시한 많은 백성들은 부끄러워하기보다 근본적 치료에 앞장섭니다. 물론 귀한 자들 중에 에스라와 그를 돕는 자들의 개혁 의지에 반대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에스라는 강제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일은 엄청난 추진력을 갖습니다. 지도자 에스라는 귀한 자들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개혁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많은 백성들의 동의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답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속건제를 올립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제사 방식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9장 1절에서는 귀한 자들의 죄와 관련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 결혼으로 야기된 가정한 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가정한 일보다는 이 주약의 시작점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끝내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귀한 자 그룹 전체에게 가정한 일을 행한 자들로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죄 앞에서 엄격하되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은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목록을 바라보는 성도 역시 자신도 원래는 그런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항 세력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권한을 10분 활용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재정착한 유다 공동체가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에스라가 선포한 개혁안에 따른 자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었고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조사할 족장들을 선임한 사람은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이는 개혁이 바사 제국의 권세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유다 공동체 자발적 개혁 의지와 에스라의 신앙적 열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편 16절 하반절로 17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무려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모두 112명이었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죠. 이렇다면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진행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00명도 아니고 거의 100명 수준인데 이거를 3개월 동안이나 진행했다니 참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 일은 1월 1일에 마쳤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 당시 지면에 물이 거친 날과 동일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이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은 씻겨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비록 이들은 완전하지 못했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4절 말씀처럼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만연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18절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백성의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자손들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도 이러니 다른 제사장 집안들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임멜, 하림, 바수훌 자손 중에도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본이 되지 못하니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레위인들 중에도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사장들은 19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속건제를 드렸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이후 진행될 에스라의 개혁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실망스럽지만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로 결의하는 모습에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중직들을 포함한 직분자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적인 모범을 보이므로 교회와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44절 말씀처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로 44절 상반절까지 일반 백성들 중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름을 밝혀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4절 하반절 말씀처럼 분명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아내를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의 영적 혼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은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모두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개혁은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날마다 사죄 연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중직들을 포함한 직분자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적 모범을 보임으로 교회와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사랑생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악이 우리 속에 조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한 그런 곳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슬픈 공동체요, 또한 그 공동체는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또한 연약한 자임을 알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자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들부터 중직들부터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돌이켜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솔선수범함으로 가정이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부모가 또 중직들과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내어놓고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금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힘쓰고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함으로 해결받는 복된 예배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